제가 연말에 여러분께 선물한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은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쭉 다뤄가고 있습니다. 옆에 두시고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고 또 실천하시면서 기도의 순례길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마지막 그 섹션을 이렇게 끝냅니다. 캐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으로 이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과 소망에 대한 그런 섹션인데, 헨리 나우엔이 그 그네 타기 묘기를 펼치는 그 독일 서커스를 구경 갔다고 해요. 로드레이라는 가족이 펼치는 서커스여서 제목도 나르는 로드레이라고 합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분들과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묘기를 펼치는 그 로드레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글이 이 책에 나옵니다. 이 로드레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네 타기의 대스타인 양 생각하지만, 내가 그네 타기의 장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스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캐쳐, 저기서 나를 잡아주는 조가 정말 스타입니다. 조가 1초의 착오도 없이 제자리에 있다가 긴 점프와 함께 그에게 다가오는 저를 1초의 착오도 없이 잡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습니까? 좀 공중에서 딱 잡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서커스입니다. 로드레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캐쳐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네 타는 사람이 공중에서 묘기를 막 펼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두 팔을 그냥 내밀고 있으면 그 캐쳐가 내민 팔을 딱 잡아서 안전하게 그 디딤발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 그네 타는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막 이 캐쳐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두 사람 모두 다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캐쳐조가 자신을 안전하게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두 팔을 내민다, 그냥 맡기는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캐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알려줍니다.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안전한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죽음은 뭔가?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가면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딱 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캐칭해 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캐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꼭 잡아주셔서 샬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캐쳐가 되셔서 우리를 딱 잡으셔서 올 한 해도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올 한 해를 사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라고 하는 캐쳐가 있어서 로드레이는 마음 놓고 공중에서 묘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캐쳐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직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서로에게 캐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참빛 식구들께서 서로에게 든든한 캐쳐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받아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캐쳐가 되기를 전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캐쳐가 될 수 있다면,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캐쳐가 될 수 있다면 정말 보람있게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으로 돌아가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기가 사는 이 장차 망할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집쟁이란 사람과 온유라는 동네 사람이 동행을 하겠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좁은 길로 간다는 말을 듣고 고집쟁이는 돌아가 버렸고, 절망의 늪에 빠지자마자 온유도 돌아가 버렸고, 이제 크리스찬 혼자 가는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혼자서 순례길을 이어갑니다. 미스터 와이즈만이 나왔다 그랬죠? 세상의 지혜와 윤리 도덕으로 유혹했지요. 뭘 지금도 하나님을 믿느냐? 뭔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뭔 믿음이 있느냐? 크리스찬이 잘 넘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 게 최고지. 해석자의 집에 가서 순례길에 꼭 필요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열정에 지식까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알려준 해석자에게 감사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언덕길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길의 이름은 살베이션, 구원의 길입니다. 등에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크리스찬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엉금 기어서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요,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조금 떨어진 데 보니까 무덤이 있는데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에 지금 크리스찬이 올라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 십자가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있던 짐이 스르르 풀어지면서 땅으로 굴러떨어지더니 저기 열린 무덤 속으로 뚝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짐이 없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헬프! 도움이 와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입니다. 여전히 짐이 크리스찬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언덕을 오를 때에도 그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 짐이 벗겨졌습니다. 홀가분해졌습니다. 자기를 억누르던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크리스찬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주께서 내 대신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나타났습니다. 성화에서는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철로역정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사람이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담감이 바로 어깨에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죄의 짐이었습니다.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내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짐이 다 벗어지고 당신은 이제 진실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둘째 사람이 오더니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흰옷이죠. 세마포 흰옷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외적으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셋째 사람이 오더니 이 크리스찬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나 딱 붙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을 건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의 표시가 크리스찬의 이마에 딱 붙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하나 줍니다. 두루마리를 주면서 힘들 때 펴서 읽으십시오. 천국문에 도착하면 두루마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루마리 성경을 품고 있으라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호련히 사라졌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대목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 혼자 한 것도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력한 일인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요, 껑충껑충 뛰면서 이렇게 기뻐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이곳이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외칩니다. 십자가 앞에 오기 전까지 크리스찬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슬픔, 고통, 염려, 불안, 욕심, 수치, 잘못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끙끙 매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앞에 오니까 그 짐이 스르르 다 풀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많은 짐을 지고 사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짐이 예배드리면서 다 풀어지는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가분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옷도 새 옷입니다. 이마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이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짐이 없으니까 사뿐사뿐 걸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세 사람이 발에 사슬이 묶인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순례길에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을 자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잠은요, 신앙의 순례길에서 휴식이 아니라 시험 들기에 딱 좋은 일입니다. 잠을 자고 있던 세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천박, 심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읽은 한글 번역에 천박이라고 번역해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한 사람은 게으름, 슬로스, 나태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거만, 프리점션, 건방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심플, 천박한 사람이 말합니다. 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뭔 세상이 망한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심플한 사람입니다. 세상 편하게 삽니다. 게으른 사람이 한번 말합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나는 조금 더 자야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남의 일에 챙겨나지 말고 당신 길이나 가시오.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내 식대로 갈 겁니다.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건방집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 사람을 깨워가지고 순례길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만난 세 사람, 종종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지나치게 심플해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인생과 신앙에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고민도 해야 됩니다. 회의도 해야 됩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맹놓고 살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적당한 긴장도 필요하고 적당한 긍정적인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Be alert,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게으름도 있죠. 새해가 20여일 지났습니다. 새해 결심을 얼마나 지키셨는지요? 또 우리 안에는 내 나름대로 살면 된다, 내 길을 가면 된다는 거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나 건드리지 말아요. 내가 내 길 갑니다. 참 거만하죠.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들어 있는 모습인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른 깨서 신앙의 순례길로 돌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사람을 깨우는데 실패한 크리스천이 언짢은 마음으로 또 길을 갑니다. 이번에는요, 두 사람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네요. 담치기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헐에
포멀리스트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한 사람은 위선, 히포크라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허례는 사람은 겉만 번드르르해요. 그리고 위선이라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폼만 잡는 사람들이에요. 담을 넘어오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도리어 좁은 길을 쭉 걸어온 크리스찬을 향해서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고. 담 넘어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 좁은 길을 걸어오느냐고 도리어 핀잔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허례와 위선은 누구냐 하면 하는 척하는 신앙입니다. 하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한 척, 절대로 고생하지 않고 굳은 일 하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왔다라는 게 그 의미거든요. 결국 허례와 위선은 넓게 뻗은 길을 가요. 그 끝에는 멸망, 아주 위험한 길인데 그 끝으로 갑니다. 허례와 위선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된 길로 출발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 그렇지 못하다네. 제멋대로 택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은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을 멸망하게 되지요. 크리스천은 다시 좁은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구원의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짐이 다 없어져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가야 할 순례길은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옆에 쉼터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순례길에 해석자의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십자가를 마련해 놓으시고 쉼터를 마련해 놓으셔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내내 쉬운 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움만 계속되는 길도 아닙니다. 행여나 올해 초부터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살다 오면 쉬운 길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쉽지? 왜 2024년 이렇게 쉽게 시작하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오게 되겠지요. 이게 순례길입니다. 올해 우리의 인생길도 이렇게 걸어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쉼터가 있어요. 야, 여기에 가면요, 마음껏 쉬어야 됩니다. 마음껏 리프레시, 재충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꿋꿋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쉼터에 앉아서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읽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곧바로 일어나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들면 안 된다 그랬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잠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때 누군가 와서 크리스찬을 막 깨웁니다. 깜빡 놀라가서 번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데 그만 두루마리를 놓고 왔네요. 아, 아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문에 가면 이 두루마리를 보여줘라. 두루마리를 놓고 왔습니다. 큰일 났죠. 잠을 자다가 생긴 일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은 마지막 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니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본문에는 낮과 밤, 어두움과 빛이 대조되어서 번갈아 나타나요. 밤과 어두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세상이 망한단 말인가 외칩니다. 여기서 평안과 안전, peace and security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이 외치던 캐치프레이즈, 로마 제국이 외치던 선전 구호였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럼 그 피정복한 나라 국민들에게 우린 당신들에게 이제부터 평화와 안전을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줬던 선물 캐치프레이즈, 문구가 뭐냐면 Peace and Security, 평화와 안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화, 제국이 주는 달콤한 평화, 이런 것들은 유혹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안전입니다. 로마 황제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대로 하면 밤 또는 어두움에 속하는 일입니다. 반면 낮 빛에 속한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돼요. 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잠을 자지 말고는 마찬가지고요.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는 self control,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십시오.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인생길에도 나를 통제하고 나를 훈련하는 셀프 컨트롤 정말로 필요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잠에 골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가도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뭐냐면 가슴에 붙이는 흉패입니다. 브레스트 플레이트, 흉패입니다. 야,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을 품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로마서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저 멀리 구약성경에서 이미 공의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나오죠. 소망이 나오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원칙입니다. 이 중에 제일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신앙과 인생의 순례길로 나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올 한 해, 다음 한 주간 과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날지요? 어떤 곳을 가게 될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 오늘 설날이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공중에서 그네를 타듯이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넓게 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일이 되면 손을 넓게 벌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캐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가 여러분의 캐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이 캐처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 멋지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깨어 있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